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은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도움을 구할 때에 시편 기자는 조금 본인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도움을 구해야만 되는 그 상황을 빠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본인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던 그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보호와 평안이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개인의 평안은 공동체의 평안과도 관련이 있고, 공동체의 평안은 또 개인의 평안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지도자의 평안은 곧 그 국가 백성의 평안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변수를 줄인다는 표현에 있어서 어떤 조건에 그 국가 지도자가 합당하다면 그 국가 지도자가 최대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개인의 삶에도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처음에 이제 그 머릿말에서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것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다윗이 뒤에 보면은 왕을 위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 시편은 언제 쓴 걸까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이 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그 왕에 대한 기도는 후대에 삽입된 거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도움을 기도하다가 충분히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문맥이 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고대시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적어도 편집자는 다윗이 그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평안과 안식, 다윗이 꿈꿨던 자신의 삶의 이상향을 이 시편에 조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8절에 보면은 자신의 평생의 소망을 담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시인이. 근데 그 시인이 얘기하는 그 소망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왜냐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조금 더 직역하면 울부짖는 소리예요.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들으소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오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내 울부짖는 소리에 내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정확한 번역은 집중해 주십시오예요.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시인은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2절에 약간 그 힌트가 등장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를 조금 물론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보는 것이 나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내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가 보통 fade out이라고 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하잖아요. 음악이나 이런 데 때 죄송합니다. 배경이 흐르면서 점점 음악이 사라져가잖아요. 마치 이러듯이 자신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어떤 걸 뜻할까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건
소망을 잃은 상태를 얘기할까요? 지금 내 애가 지금 너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어찌되었건 본인의 마음이 현재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에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어디서 부른다고 얘기하죠? 땅끝에서. 땅끝에서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를 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지리적인 어떤 어려움이 시인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땅끝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가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시인의 거리가, 시인이 느끼는,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이 다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아주 멀게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본인이 지금 땅끝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간청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저 바위 위로. 근데 여기서 저 바위가 어디 있냐면 나보다 높은 저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좀 이 대목에서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높은 곳에 있는 바위로 자기를 올려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로만 놓고 볼까요? 우리나라는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나요? 산 위에다가 집을 짓나요? 아니면 평지에다 집을 짓나요? 대체적으로 좀 낮은 지형에다가 지어요. 한국은. 물론 높은 곳에도 마을이 있고 그러지만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평지 지역이죠. 그 이유는 적어도 한국의 지형은 상시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물길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하천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물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범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새로운 물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낮은 지형에는 홍수가 뭐 1년 내내 낮은 지역은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데 비가 한 2번 정도 오거든요. 그때마다 낮은 지역은 홍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뭐 홍수를 떠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조금이라도 뭐 집안이 흔들리거나 이랬을 때는 위로서부터 떨어지는 그 낙석의 피해에 굉장히 함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을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어요. 이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낮은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낮은 곳에 보면은 대부분 땅도 파기 쉽고 모래 지형이고 집도 굉장히 짓기 쉬워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 집이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그 반석은 지형 자체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나를 저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저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현재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떤 재난이나 또는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나를 높여 주십시오라는 인도하심의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선지자들 편에서도 그렇죠. 나를 저 높은 곳에, 그렇죠? 사슴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슴과 이스라엘의 사슴이 여러분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슴 염소랑 거의 다 닮았습니다. 이렇게 절벽 위를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저곳은 안전하니까. 저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시인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땅 끝에 서 있으니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당신의 안전한 곳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현재 상황을 벗어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이 위기를 견뎠으면 좋겠다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2절에서 고백했듯이 위기 속에서 바위 위로 인도하심을 입은 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질문하지 않을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의 이런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입은 자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의 상황은 강력한 자신과 반대되는 강력한 주변 민족들에게 휩쓸려서 거주하는 땅이 안전한 땅에서 점점 더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이삭은 힘이 없어서. 그래서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 골짜기까지 거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처음에 어디에 거주했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랄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굉장히 복을 많이 주셨던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삭이 굉장히 재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거느리는 사람조차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삭의 힘이 늘어나게 되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여기 좀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단지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았겠죠. 힘을 과시하면서 떠나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제 갔어요?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면 계곡이잖아요. 이렇게 산과 산이 만나서 있는 그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원래는 살면 안 돼요. 왜 살면 안 되냐면 만약에 비가 오면은 거기부터 가장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삭이 이제 골짜기에 임시로 자신의 조상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근데 이 팔 때마다 물이 나올 때 굳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거를 계속 몇 번을 반복해요? 이삭이 3번을 반복하는 거죠. 너무나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곳에 갔는데 재산도 점점 늘어나고 뭔가 더 평안해지고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이 이삭과 더 이상 다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협정을 맺자. 그런데 이삭이 맨 처음엔 따지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약하여 서로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우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구나. 저들이 믿는 저들의 신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삭의 삶 속에서 드러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간절히 꿈꿨던 반석 위에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삭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 그것을 간절히 꿈꿨던 거죠. 근데 이삭의 삶을 놓고 봤을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 평안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환경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꿈꿨던 겁니다. 나를 저 바위 위로 높여주십시오 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올려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합니다. 3,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나에게 이런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도움을 구하는 시편들 대부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기침을 안 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넘어서서 5절은 어떤 한 가지에 더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서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들어주셨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유업을 내게 주셨다. 유산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서원이 뭔 것 같으세요? 저희 이제 신학교에 가면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신학교 왔다고 얘기하는 분이 이렇게 막 길가에 널리셨거든요.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사무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서원은 어떤 조건적 맹약을 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제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죠.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죠? 평안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원 안에 이런 조건들이 좀 붙어 있어요. 물론 조건 없이 서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조건 없이 서원했을 때는 그래도 내부적인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돼요. 만약에 이거를 못 지키는 상황인데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취소가 되던가 만약에 또는 뭐 이것도 못 지키는 상황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서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남편이 취소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공식적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셨던 분들은 남편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자녀의 권한은 부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 속에서 부모가 자녀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해석한다면 자녀를 위한 소원은 지금 성립이 원래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목회를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이거를 연구를 잘 하셨으면 보다 빠르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셨을 텐데. 네. 근데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셨대요? 본인이 서원한 거를 들어주셨대요. 네, 서원한 걸 들어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성립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하나님께 걸었던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뭔가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 조건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를 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인이 얘기했던 그 평안과 안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인 거예요. 본인의 그 조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까지 지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선물들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놀라운 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넘어서서 그것이 주고 있는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건을 바꿔서 주제를 바꿔서 또 다른 간청을 하나 드리는데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왕의 어떤 생애 또는 이 사람이 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이런 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사로잡힌 왕이라면 오래오래 지속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어떤 연관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사회 속에서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또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를 더 따르게 평안하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는지를 아주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당신께 지키기로 약속했던 것, 당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본인이 오늘 땅 끝에 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위로 나를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는 소망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게 해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통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당신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는 이 8절을 주의하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일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평안을 내게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게 해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소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당신의 인도함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반석에 올려주십시오. 재난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 기초 높은 곳에 올려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를 주를 위해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